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2년 청년주의를 맞아 청라 세계비전교회 청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부의 이름은 드림 청년부입니다. 드림은 꿈이라는 뜻인데요. 언제나 꿈꾸는 청년들이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은 이름입니다. 저희 청년부 교육자와 임원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 언제나 열일하시는 전대현 전도사님, 넘치는 사랑으로 청년들을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청년부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시는 나희경 부장권사님, 넓고 얕은 관심 분야들을 활용하여 청년부의 운영과 프로젝트들을 기획하는 회장 이근우 청년, 뛰어난 실행력과 성실함으로 청년부의 실무를 담당하는 총무 신효석 청년입니다. 청년부 관련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분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청년부의 찬양팀인 브니엘을 소개하겠습니다. 리더 박은주 청년, 피아노 임현서 청년, 기타 정민기 청년, 드럼 정우석 청년, 베이스 박진우 청년입니다. 찬양 사역자로서 갖춰야 할 영적 능력들을 배워가는 성장하는 찬양팀입니다. 저희 청년부의 특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로운 찬양 시간입니다. 브니엘 찬양팀이 인도하는 찬양은 한 주간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줍니다. 두 번째는 설교 말씀 시간입니다. 전도사님의 간증들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성경 지식과 더불어 한 주간 품고 나아갈 말씀들을 듣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마지막은 나눔 시간과 여러 활동입니다. 2부 순서로 설교 말씀을 복기하고 삶에서의 적용점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북쉐어링 모임을 통해 크리스천으로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방법과 인간관계를 위한 지혜들을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외에도 신입생 환영회, 부활절 달걀 만들기, 체육대회 등 여러 특별활동의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년부의 예배 시간과 장소를 소개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간은 주일 오후 2시이고 예배 장소는 세계비전교회 7층 청년부 예배실입니다. 지금까지 청년부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상처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청년부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 인도하심 받으며 살아갑시다. (5월 15일) 청년주일.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요한복음 9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께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5월 가정의 달 셋째 주, 이번 주일은 오전은 청년 주일로, 오후는 스승의 주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보통 청년주일이라고 해도 보통 월 셋째 주는 한국교회가 청년주일과 또한 스승의 주일로 보내게 되는데, 보통 작년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또한 물론 이 자리에도 청년들이 많이 앉아 있지만 보통 청년부 예배보다도 작년 예배에 더 이렇게 은혜를 받고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기에 보통 이 월 셋째 주를 항상 스승의 주일로 보낼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 세계비전교회에서 담임 목사 사역한 지 이제 딱 10년 차 되는 해거든요. 청년들이 정말 살아나야 되겠다. 청년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청년들한테 힘을 주고 어떻게든 청년들이 일어나야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대한민국도 일어날 수 있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은 오늘 순서를 바꿔서 오후가 청년주일이 아니라 오전을 청년주일로 보내고 함께 힘을 얻고 또한 승리하는, 또한 청년들에게 정말 힘을 줌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체험하는 젊고 건강한 우리 세계비전교회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청년이라는 범위가 예전에는 굉장히 좁았어요. 결혼하기 이전에 성인이 돼서 결혼하기 이전까지를 청년이라고 얘기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일하는 모든 인구가 청년이에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든 인구가 청년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또한 청년입니다. 내가 결혼을 했어도, 내가 심지어 손주까지 있어도 청년처럼 열심히 일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청년주일날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간증을 하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4월 마지막 주 기억하십니까? 4월 마지막 주에 우크라이나 찬양 부흥회로 해서 그때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 많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찬양 부흥회를 했고, 또한 그때 전액을 이렇게 우크라이나 좀 불쌍한 난민들 부활절 예배와 구호 물품과 성경 보급과 선물을 위해서 썼잖아요. 그때 1차로 보내고 그것과 함께 그 주간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년들이 그림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림 편지를 썼는데 그 그림 편지를 담은 그 선물 또한 전달이 잘 되어서 그 사진이 왔어요.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온 사진인데 보면은 우리 교회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청년들이 그 상자 위에 있는 것이 아이들이 쓴 그림 편지예요. 그래서 한국말로도 쓰고 영어로도 쓰고 어떤 분은 번역기를 돌렸는지 어떤 아이들은 그 러시아 말로도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걸 잘 담아서,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잘 담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은 예지 이름도 있고 이 애들 이름과 함께 진짜 이렇게 그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전해줬더니 이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썼을까? 정말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친구들이 약과 장난감과 성경책과 선물들을 준 것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았다고 선교사님이 장문의 편지를 보냈는데 너무너무 제가 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또한 정말 귀한 일을 한 우리 귀한 세계비전 가족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 칠까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이제 오늘 말씀 나눌게요. 오늘 말씀의 서두가 많이 길었네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세 번째 말씀으로 청년주일로서 앞이 보이질 않는다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청년을 보면 진짜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정말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청년들은 홀로서기에 돌입했다. 다른 말로 홀로서기와 함께 생존에 돌입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통계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2022년 통계 결과를 보면은 청년 32만 2천 명이나 실업자라고 얘기하는데 지난달에 봤던 네이버 뉴스예요. 12만 명이나 은둔형 외톨이로 청년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통계청 자료입니다. 2020년 가장 최근 거예요. 출산율이 0.837이에요. 결혼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결혼을 안 한 커플들이 결혼해서 2명이 결혼해서 1명도 안 낳고 0.8명을 낳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의 그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에 아주 유명한 강연을 하는 조용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인구 문제를 생태계에 비유한다면
멸종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생태계가 누군가가 이렇게 출산율이 이렇게 낮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이걸 멸종의 길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지금 우리 청년들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인구들은 눈에 보이니까. 근데 지금보다 이 10년, 20년 확정된 내일에는 굉장히 다음 세대가 없고 청년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또한 통계 결과를 봤는데 한국 교회에 48%가 주일학교가 없대요. 그리고 70몇 %가 청년부 자체가 없대요. 그러니까 청년부 자체가 예배가 없고, 청년들이 교회 와도 설 데가 없는 거예요. 사회로 가도 설 데가 없고, 교회 와도 설 데가 없고, 홀로서기 생존에 돌입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렇게 둘 겁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청년들에게 앞이 보이는 내일을 열어주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그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일하는 인구를 또한 청년으로 포함시켜요. 그런데 일하고 있는 우리들 내일이 어때요? 내일이 화나십니까? 정말 내일 10년 후를 생각하면은 나 10년 후는 정말 노후가 평안하고 돈도 많이 모아놨고 그냥 편하게 그냥 살면 돼. 앞이 보이십니까? 정말 환한 내일이, 찬란한 내일이, 화려하고 평안하고 아주 누림이 가득한 내일이 쫙 찬란하게 열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나 어렵다 그래요. 제가 청년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파할까? 이제 사복음서 이제 하나하나 읽다가 바로 요한복음 9장에서 딱 멈췄어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앞이 보이지 않았던,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사람, 앞이 보이진 않았지만 어떻게든 오늘을 살아가려고 거린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서 사람들의 정말 따가운 눈초리와 함께 매일매일을 견디듯 생존하게 살았던 바로 이 청년이 예수님 만나고 앞을 보았구나. 우리 교회도, 우리 청년도,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 교회와 우리 모두도 이렇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람처럼 앞을 보았으면 좋겠구나 하면서 말씀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청년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자는 어떻게 해서 앞을 볼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앞을 보고 달려갈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은 예수님께서 길을 딱 가는데, 아니 웬 거린이 하나하나 이제 누가 돈을 줘야만 사는 이 거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라피여,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지경이 됐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청년사회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님들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능력 없는 청년들, 의지 없는 청년들 때문입니까? 직접 청년의 삶을 살아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의지가 없나, 능력이 없나, 얼마나 몸부림치고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속에 이 사람도 오늘을 살아내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는 얘기하는 것이 누구 탓인가, 누구 잘못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앞을 보기를 원한다면 누구 때문인가 아니라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가 제일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앞을 보게 할 수 있는가, 누가 앞을 보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못된 질문을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다 원망하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누구도 앞을 보게 만들 수 없는 바로 그 맹인의 앞을 보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동네가 뒤집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 있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원망하던 사람들, 그리고 또한 정죄하고 비판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맹인의 앞을 보게 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을 나아지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절망 속에서 살고 있는 바로 그 청년에게 다가오셨어요. 다른 사람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안 된다고 말할 때, 다른 사람은 문제를 지적하고 안 된다고 절망과 오히려 울려고 오는 사람을 뺨을 때렸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와 주시어 흙을 이겨서 그의 눈을 만지십니다. 볼 수 없었던 그를 만지시고 앞을 볼 수 없었던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청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청년부뿐만이 아니라 청년사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을 볼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누구 잘못이냐고 원망하는 것 또한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앞을 볼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 와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청년들 교회 와서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지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도 열심히 살겠다고,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겠다고,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든 사업을 일으켜 보겠다고, 어떻게든 자녀들 교육시키겠다고, 어떻게든 이 어두운 내일의 앞길을 열어보고자 몸부림치며 일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일꾼들,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이게 가장 최우선순위인 동시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온 우리 모두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꼭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의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나의 할 수 없음을 아시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비방하고 비난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너는 그래서 안 되라고 말할 때 너는 그래서 안 돼가 아니라 와서 우리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어두운 바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앞이 보여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희망이 생겨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 여기 앉은 분들이 존귀한 분이시지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준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앞을 보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는 수고롭게 흙으로 빚어서 그래 눈을 만지셨습니다. 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흙을 빚으셨지만 예수님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앞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서 예수님을 모르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그 온몸을 다 주시면서까지 우리 앞을 보게 하신 분이세요.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의 손길이 우리 삶에 닿는 게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들 주변에 허다한 사람도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 안식일에 고쳤다 비난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요. 허다한 무리도 있었으나 그 예수님의 그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회복과 앞이 보이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바로 이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이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날 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삶의 앞길을 열어주신 분이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될까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청년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의 청년들, 우리 아이들 어리다고요? 금방 커요. 진짜 금방 커요. 금방 청년됩니다. 제 첫째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엊그저께 그냥 낳았다고 그냥 몸무게가 몇 킬로라고 하고 울음소리 우렁차다고 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중학교 2학년이에요. 시간 정말 빨라요. 진짜 빨라요. 금방 갓난아기가 중학생 되고 중학생은 금방 대학생 되고 금방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아이들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앞이 보이지 않는 내일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의 때,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부부들 정말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교회 와서 정말 예수님 만날 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가 함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실 내일이 보이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볼 수가 없었던 내일이, 내 힘으로는 볼 수 없었던 내일이 예수의 손길이 닿으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예수의 손길이 닿으면 내일이 보여요. 한국교회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만나면 보입니다. 사업장, 직장, 우리 아이, 부부관계,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아이들 교육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 앞이 보이는 핵심 키워드는 첫째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이거랑 한 가지가 같이 만나야 비로소 진짜 앞이 보여요. 이 핵심 키워드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는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만난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크게 35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다 기록한다면 성경 말씀을 다 모으고, 아니 온 세상의 책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성경 말씀에 굵직굵직하게 기적을 행하신 걸 사복음서에 크게 35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35가지 기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부 다 기적을 체험했을까요? 전부 다 회복을 체험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래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그 사람만 지금 나음 받았어요. 다른 본문도 하나 볼까요? 다른 기적 볼까요? 혈류병 걸린 여인의 그런 본문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인데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 아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라고 말합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혈류병을 나음 받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물밀듯이 밀려왔는지 막 다 밀리고 밀치고, 그래서 도저히 누가 누군지도 막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인산인해였던 거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혈류병 걸린 여인만 나음 받았어요. 이 이야기가 달까요? 백부장의 하인이 그렇게 나음 받을 때에도 허다한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백부장의 하인만 고침 받았어요.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행각만 5시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만 나음받았어요. 또한 그 중풍병자, 지붕에 내린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입구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4명의 그 중풍병자를 내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 중풍병자 나음받았어요. 근데 그 이야기도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풍병자는 나음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오늘도 정말 많은 인원들이 왔고 지금 1부, 2부, 3부 많은 인원들이 예배 드리고 있고요. 또한 5예배도 많은 인원이 예배 드립니다. 근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같으면 다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체험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바로 그때 이 황금, 이 골든 타임에 바로 가장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며 구원의 손길을 체험할까요? 예수님께서는 혈류병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 속의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한 10명의 한센병 환자도 마찬가지고 딱 한 가지를 요구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38년 된 환자도 마찬가지고 딱 한 가지를 요구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을 체험하기로 원한다면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느냐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느냐는 거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이심을, 예수님만이 흑암에 있는 우리를 앞을 볼 수 없는 우리의 앞을 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냥 낫게 하실 수 있었어요. 단번에 그냥 눈 딱 뜨게 하고 보아라! 딱 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뭐냐? 오늘 본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요구한 것은 내가 믿는다면 실로암을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지 않았다면 씻었겠습니까? 믿지 않았다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믿으면 움직여요. 안 믿으면 안 움직여요. 진짜 믿음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움직인 거예요. 그 본토 고향을 떠난 거예요. 믿으면 움직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유일하신 구원 주시고 모든 어둠에 있는 것을 밝게 하신 분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한테 가서 자신있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아, 우리 딸아, 예수님 만나야 앞길이 열린다. 예수님 만나야 앞이 보인다. 예수님 만나야 천국 간다. 예수님 만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내일이 하나님이 책임주심이 가득한다. 자신있게 선포할 수 있고 자신있게 데려올 수 있어요. 가정을 나가서도 우리 가정의 해답이 어둠 속에 있는 부부 관계와 어둠 속에 있는 우리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통해 회복된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가정의 최우선순위가 뭐가 돼요? 예배가 되고 최우선순위가 사역이 되고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기뻐하신 선교가 되고 그렇게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요구하신 건 딱 하나, 정말 앞을 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 한 분뿐인 것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예수가 구원주임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회복됐어요. 이제 믿음으로 교회 나와야 돼요. 우리 그동안 나오지 못한 사람 데리고 나와야 돼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 때 나오신 청년들 부탁하기는 청년부 예배가 2시에 했어요. 오늘 2시 예배 청년부 예배 드리고 3시에 삼겹살 파티도 한다 그래요. 가서 맛있게 드시고 가셔야 돼요. 모여서 예배 드리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북쉐어링, 기독교 아주 좋은 책들 함께 읽으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달에 아프리카에 가요. 아프리카에 이제 2주 정도 있다 오는데 같이 가자고 사람들은 아무리 졸라도 아무도 안 가요.
그래서 청라세계주님교 담임 목사 저랑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 저기 박태현 목사님이랑 그리고 또한 실무이사 이찬환 목사님 셋이가 저는 우리 교회 대표 그리고 박태현 목사님 베델교회 대표 이렇게 해서 대표로 해서 반반씩 이제 사역지 가서 사역하고 그동안에 도와주지 못한 것들과 함께 헌당 예배, 입당 예배 정말 교회 많이 세워줬는데 한 번도 못 간 곳에 가서 예배 드려주고 그리고 또한 기도해주고 더 세울 곳을 땅 밟고 기도해주고 오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왜 갈까요? 조금만 더 있다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가면 되고 사람들 더 모이면 가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회복을 원한다면 믿는다면 움직여야 돼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움직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한국교회가 움직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계비전이 움직여야 됩니다. 청년들 홀로 남아서 생존의 몸부림치고 있는 청년들 다시 데리고 교회 나와야 돼요. 힘들어하는 우리 남편, 아내, 우리 부모님 다시 데리고 주의 자리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는 데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길 원하신 거예요. 단순히 그냥 육신의 눈을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려서 광명을 찾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의 빛을 주신 분이 예수님 한 분뿐임을 깨달으며 진정한 구원을 누리기를 예수님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고 말합니다. 바로 전장인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되돌아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심은 예수님께서 가슴 아픈 우리를 위로해 주심은 예수님께서는 넘어진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회복하여 주심은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낫게 해주시고 질병과 상처와 넘어짐 속에 있는 우리를 돌보심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어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은 예수께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은 생명의 빛,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유일하신 분이 오직 예수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육신의 문제도 해결받고 앞을 보이지 않는 내일도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것과 함께 예수 만나서 단순히 인생의 그 문제 정도가 해결되는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 삶의 해답 되신 예수를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사야서 9장 2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고 사망의 그늘에 거하던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산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주고 정죄하는지,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만지셨어요. 앞을 보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들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그 실로암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 주심을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주일, 외롭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예수를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청년이잖아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 만나서 구원의 그 놀라운 체험과 단순히 우리 인생의 문제만 해결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문제 해결을 받는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 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의 사랑이 닿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았던 바로 문제의 자리가 간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과 함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날 구원하시는 예수님, 영원한 천국을 열어주신 예수님 만남으로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광명을 찾는 우리 세계배정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위로자
내 주님 날마다 삶의 기쁨 되신 주 소망의 빛 되어 소망의 빛 되어 내 영혼 다시 살게 하신 주 예수님이 필요해요 알잖아요 더 깊이 더 많이 예수님이 필요해요 당신도 그렇잖아요 위로자 내 주님 날마다 삶의 기쁨 되신 주 나의 구원자 소망의 빛 되어 내 영혼 다시 살게 하신 주 위로자 내 주님 날마다 삶의 기쁨 되신 주 소망의 빛 되어 내 영혼 다시 살게 하신 주 차렷 인사. 방금 우리 청년들이 불렀던 찬송은 우리 세계비전에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여기 우리 전도연 소장님이 CCM 가수인데 우리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 받고 청년들로부터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이 앨범이 발매가 되었어요. 가수가 아닌 일반 청년들과 일반 사람으로 불러지는 특송은 처음이에요. 저는 이 찬송이 이 노래가 단순히 여기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한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 꼭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예수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전해줘야 돼요. 예수 만나서 진짜 예수님이 일해서 만져주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가야 돼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있는 청년들 얼굴과 이름 떠올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떠올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만약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앞이 보이지 않는데 너무 힘든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에겐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흑암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다 외면하고 버렸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고 믿음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앞을 보지 못하고 매일매일을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청년들 하루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만남으로 위로함 받고 예수 만남으로 샘을 얻고 예수 만나 생명을 얻고 예수 만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세상 속에 예수를 만날 때 앞길이 열려주어서 만남의 축복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돌 잡으셔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사람들 몸을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 위로하여 주시어서 회복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세계비전교회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서 마음껏 청년을 섬기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완벽하게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교회 나오기를 원하는데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주님 가정의 달 그 사람들의 굳은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제에 나올 때 예수님의 그 따스한 사랑과 구원의 감격으로 새 생명과 새 삶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에도,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정성스럽게 드는 11조를 받아주사 하늘 문을 여사 복을 쌓을 것이옵도 구하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주정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약속한 예물들 하나하나 올려드릴 때 이 예물들을 통하여 약속된 축복이, 약속된 은혜가 매일매일 삶에 쏟아지는 만나처럼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고자 선교예물, 건축예물, 아프리카 오리예물, 아프리카 또한 염소예물, 또한 방송선교 예물과 모든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예물 받아주셔서 생명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그 자리에 나 또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넘치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외에도 목적예물 받아주시고 온라인 드린 예물도 받아주시어서 모든 것을 주의 뜻을 위하여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영육간의 회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단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 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스승의 주일 예배로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 전파하니까 잊지 마시고 모두 나와서 또한 스승의 주일도 함께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비전. 함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동내주하심과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생명의 빛으로 앞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일하심이 충만할 우리 모든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